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감사절기에 설교자로 불러주신 우리 김명찬 우익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 현장을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한 것을 글로 정리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530편의 글을 썼습니다.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퇴한 사람으로서, 은퇴자로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그런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다 같이 성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러면 첫째로 성도의 어제입니다. 여기서 어제라고 하는 말은 지나간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한 지가 몇십 년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지나간 어제의 세월 속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의외로 성도들 중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구원받은 것에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성도가 가질 확신 중에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확신이 뭡니까?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각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각인시킨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석수공이 징을 가지고 돌에다가 글을 새겨 넣습니다. 글을 새기는데 그 글은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성도가 가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가슴에 각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어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확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오게 하느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말씀이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말씀은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말씀의 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인과 다른 것은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타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확신이 없는가? 그들은 확신을 주는,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어제의 세월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분들은 다 같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지나간 과거에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오늘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관계 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문제는 관계 생활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 생활 실패가 신앙 생활의 실패를 가져오는 겁니다. 관계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교회 안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를 살펴보면 모든 문제는 관계생활 실패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관계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는 관계 회복의 절정이고 관계 회복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앞에 십자가 보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선, 옆에서부터 옆으로 가는 행선, 그 종선과 행선이 만나는 곳이 바로 꼭지점, 중심축인데 바로 여기가 관계 회복의 완성의 지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관계 회복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완성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인데 가장 핵심적인 설교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한 설교는 관계에 성공하라는 설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바로 가지의 생명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유기적인 생명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조립적인 관계도 있어요. 붙었다 떼었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조립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시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적 생명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기독교 사역을 업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허한 종교의식이고 더 이상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를 맺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족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눌린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로벤 마이어스가 지은 언더그라운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한 젊은 목사가 새로운 교회의 청빙이 되었는데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자신을 청빙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임을 하고 나니까 사실상은 만장일치였다, 그런 말이 들려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거의 만장일치였지만은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투표 결과를 보니까 234대 2, 234명은 부임을 찬성을 하고 2명은 반대를 했어요. 목사님은 그날부터 이 2명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 2명은 누구일까? 그 2명은 누구였을까? 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그 2명을 알아냈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2 사람을 신경을 쓰고 이 2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처럼 3년이 지난 후 교인들은 연임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는 234대 2였습니다. 234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 2 사람만 목사님 연임에 찬성을 하였던 거예요. 교인을 갈라치기 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하는 목회는 참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관계 실패가 곧 목회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생활의 실패가 바로 신앙 생활의 실패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계 생활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십자가의 생활에 성공하고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오늘 관계 생활에 성공하면서 살게 되는 것, 살고 있는 것,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내일입니다. 여기서 내일은 미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을 받는 가운데 성도들이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할 문제가 뭘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비전 세우기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만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다 같이 성숙함으로 성장을 도모하라. 사실상 산업사회 시대의 성장은 이미 그 의미를 다한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숫자적인 성장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으쌰으쌰 하면 된다, 하자, 운동식으로 하는 획일적인 성장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차원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 성장은 성숙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교인이 성숙하고 당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해야만 내일의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숙이 뭡니까? 성숙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경험이나 훈련을 쌓아서 익숙해지는 것, 또는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르는 것, 이것이 성숙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이란 말은 외적인 형태보다는 내적인 면에서의 차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나옵니다. 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가? 목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온전함이라는 말과 성숙하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아이들로 말하면 철이 들어간 모습을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성장에만 관심이 있었지 성숙에 대해서는 등한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정적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숙의 반대는 미숙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성숙과 미숙을 대비해 볼 텐데, 여러분 자신은 성숙한 자리에 있는지 미숙한 자리에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친한 사람만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도 좋아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지만 성숙한 사람은 악연도 인연으로 만듭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지만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될 일들을 찾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를 못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잘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인상을 보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계속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싫고만을 따지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름만을 선택을 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서 보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멀리를 들여다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만을 바라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특별한 일들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평범하고 작은 일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줄을 압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까지도 바라봅니다. 더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세상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을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데서 세상의 변혁을 꿈을 꿉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은 성숙한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여유롭게 상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정신은 결코 늙는 법이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신앙도 늙는 법이 없습니다.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신앙에 대한 헌신을 한 번의 선택이 아니고 매일 도전으로 보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숙한 사람의 신앙은 늙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늙어서 신앙이 늙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결코 늙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성숙을 하고 교회 자체가 성숙을 해야만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장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숙함으로 미래의 성장을 도모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미래와 영광교회의 미래에는 성숙함으로 오는 성장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는 예측하지 못하였던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습에서 깨어나, 옛 구습에서 깨어나 준비하는 자세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일사불란함의 순종의 영성, 일사불란함의 순종의 영성이 교회 전반에 깔리게 하고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시죠?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고백적인 말로 여러분들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과거 지난 세월부터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고백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오늘 현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관계 생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하세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지요? 예. 크게 하세요. 우리들은 내일, 미래, 성숙함으로써의 다차원적인 성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분명해지고 감사거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